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중에 마침 새벽 시간에 사도 바울의 노파심이 듬뿍 담겨있는 개인에게 준 편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이 뭐였어요? 디모데 전서였죠. 한 10일간에 걸쳐서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너무나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보는데 유익한 것은 바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기에 특별히 새벽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또 참여하신 분들은 한참 20, 30대 디모데가 당시 목회하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또 상당한 그런 나이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 많고 경력이 있는 영역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경험이 없는 디모데 얼마나 안타깝고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쓴 글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았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또 들으다시피 교회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세상 사회와 교회 사회로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강력한 법으로 세상 사회를 다스린다 해도 죄도 많죠. 탈도 많고 문제도 참 많습니다. 강력한 법으로 통제하고 또 질서 유지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우리가 은혜로 가고 섬김으로 가고 사랑으로 간다고 그럴 때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한편으로는 부작용 또한 없지 않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염두를 여러분들이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럴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 교회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런 아량과 배포가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똑같은 사회입니다. 세상 사회나 교회 사회. 구분하실 수 있기를, 또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고 하는 말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예, 이 꾸짖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 예, 메 에피플렉테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메 에피플렉테스라고 이렇게 읽어요. 원래 그 에피플렉테스라고 하는 말은 꾸짖는다, 강력하게 지직한다, 심지어는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 절대 때리지 말라, 절대 욕하지 말라, 절대 탓하지 말라. 오직 의해줘라, 사랑만 해라, 도와줘라, 섬겨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였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약자 편에서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그들을 친족과 가족처럼 여겨야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로 이 점입니다.
교회라는 사회는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친족처럼 돌보되, 그렇다고 이 일이 호락호락한 일이나 쉬운 일이 아니니, 그죠?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이 포용력, 수용력, 또 그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담력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좀 우리가 불편한 모습들도, 또 내가 전혀 정반대되는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도 내 자식은 그래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 눈이 비교 의식이 왜 없겠습니까? 내 자식보다도 남의 자식이 훨씬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훨씬 나아요. 그걸 인정을 해요. 네, 근데 내 자식은 잘 공부도 못하고 여러모로 부족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 자식을 버려버리고 그 자식을 내 자식 삼는 사람 없습니다. 내 자식이 많이 부족해도 그래도 그걸 안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라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 우리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사랑이 없으면 교회만큼 골치 아픈 데가 없어. 교회만큼 정말 미안한 곳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친족처럼 가족처럼 돌봐야 된다. 근데 그거 쉽지 않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동안 열흘 동안에 이 디모데전서가 너무나 중요했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채택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같은 의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치고 요부를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드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은연중 교회를 부정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이따 간다면 그렇구나. 더 부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요소에다가 더 부정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긍정이 될 거예요. 또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냥 부정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만큼 눈물로 여러분들이 힘써 이 공동체 안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씀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생각을 고쳐먹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내 이성이 안 죽어집니다.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앞장서서 지식이 있다고,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안다고, 경험 있다고, 그런 알량한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만과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의와 자기 생각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부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깨어지는 부정이 있을 때 비로소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거듭난 중생의 경험인 것입니다. 꼭 그런 과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면 못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숨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양치 안 하고
여러분, 눈곱 끼고 새 집신 얼굴 모습 가지고 출근하고 사람 만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정화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돌을 닦라고 하는 분이 그죠?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높은 바위 위에 앉아 있거나 또 계곡 폭포수 같은 데 딱 앉아가지고 정자에서 득도의 과정, 깨우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이 듣지 못한 소리도 듣고 아주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인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듭났다고 그래요. 우리 또한 그 몸부림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거듭남이 중생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는 그냥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이 빌립보서, 이 교회론과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케어하고 돌보며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력은 뭐였어요? 부정의 부정이었어요. 여러분 한 분이 개인 기도 중요합니다. 정말 골방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중보 열정은 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만, 우리 가족만, 내 건강만, 내 계획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다 보면 나는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내 계획이, 내 꿈이, 내 소망이, 내 몸이 건강치 못하고 내 계획이 흐트러지고 꿈이 안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힘든 자가 있을 것이 않겠습니까?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물질을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나보다도 그 사람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부유해진다면 나는 이걸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동족들이 다 구원만 받았다면 나는 천국 가지 못해도 좋았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어져도 괜찮습니다. 뭐만 하면 저 강팍한 정말 복음을 모르는 내 동족 저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된다면 나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앙은 뭐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비는 거겠죠. 대학 수능에 철떡까지 붙게 해주시고 좋은 소리 거두게 하시고 또 가족 모두 건강케 하시고 이런 어려운 일 잘 되게 빕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중요하고 그런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부정의 부정을 거듭하다 보면 이제 주님이 왜 십자가 졌는지, 우리 주님이 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는지, 왜 비참처참한 지경을 가진 욕을 다 먹고 가진 핍박천대 다 당하시면서 그러셨는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간혹 보면 신앙에 깊이가 없는 분들이 부모님을 향하여서, 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너 교회 다녀서 뭐 잘 됐냐?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해서 뭐 잘 된 게 뭐 있어? 엄마 맨날 아프잖아. 아버지도 사업이 좀 잘 안 됐잖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서 다 잘 돼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고 만성통 돼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병든 것, 힘든 것, 아픈 것이, 어려운 것이 전혀 대수롭지가 않은 거예요. 힘든 일이 힘들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픈데 아프지가 않아요. 이것이 주가 주신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느냐?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왜 죽으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의 길을 가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복음으로 순교당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매스컴에 안 전해져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인이 없는 줄 아십니까? 탈레반에 정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화 얘기죠. 어느 군에 영광급 되는 분이 신분을 속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니, 가족들을 그래도 부양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색출해가지고, 당신 공무원이었어? 군인이었어? 그럼 전부 잡아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철저하게 신분을 의장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족들을, 한 가족을 그래도 아버지로서 사명 감당을 잘 했는데, 그리고 어느 날 이 공산 당원들이 왔어요. 당신 다른 데 가서, 다리 공사하는 데 가서 차출됐으니까 가야 한다. 그러니까 잠깐만 저한테 시간 달라고. 그러면서 아내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막 울어요. 올 때가 왔다. 이제 갈 때가 됐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더니 저를 끌고 가더니 숲속에다가 끌어안고 뒤에다가 방아쇠를 탁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이 과정들이, 어떤 그 몸부림의 과정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는 그렇게 내가 죽고 또 내가 죽음을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비로소 주님의 그 섭리하심을,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내가 당신보다 나아서 돕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교만입니다. 모두가 다 힘든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에서 각가지 차이는 있고 아픈 가운데 있어서도 배려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입장을 바꾸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임을 믿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당부드리는 것은 교회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연단 이러니 생각하시고 끝까지 나중까지 참고 견디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과정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좋은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결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진정한 교인은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당신을 밟고 내가 나아지는 것은 세상의 조직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똑바로 해. 너 때문에 내 진급이 누락되면 어떡해? 아랫사람 관리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계 상하의 이 조직 개념인데 우리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실수와 당신의 잘못을 내가 같이 나누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감수하고 감당하고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너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너를 밟고 내가 너 낫잖아. 스펙도 낮고 외모도 낮잖아. 너보다 내가 또 가진 것도 많잖아. 라는 그런 비교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흡족하면서 흠양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경쟁의식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이 이곳에 예배한다면 너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 너 예배하려면, 너 축복받으려면, 너 응답받으려면 사과부터 하고 와. 그거 해결하고 와. 이거 아닙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힘듭니까? 나 때문에 힘듭니까? 내 가족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시간 한술 더 뜨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 때문에 또 교인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힘이 겹도록 힘이 붙이도록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과정 없이 열매가 됩니까? 10월은 열매의 달입니다. 저 오국백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가짜의 영롱한 빛깔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저것들을 보면서 열매들을 보면서 지난 여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과정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 비바람에 낙고하고 벌레 먹고 또 까치에게 공격당하고 그래 상처투성이 가운데서도 그래도 보존된 가치가 아주 상품의 1등품이 되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충해가 오고 악한 것이 오고 별의별 사실 현실 모습들이 온달지라도 여러분 잘 겪어내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복 얘기가 나오네요. 복이 그냥 오지 않지 않습니까? 니체가 얘기했다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의 의미를 논하지 말라. 신령한 복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이 뭐예요? 누리고 받고 혜택 이런 게 복입니까? 그거는 세상의 복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안 먹고 안 쓰고 금건 절약하여서 여러분 차도 살 수 있습니다. 기쁘죠? 보람 있죠? 열심히 적금 들어서 아파트 평수 넓힐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할 수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이라고 합니다. 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아파트 평수가 넓어졌다? 승진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의 결과입니다. 신령한 복은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신령한 복이라면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뢰와 배포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또한 담임 목사의 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심전심이에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시노스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을 강조한 얘기예요. 철딱소리만 없고 지만 알았던 자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엄마 미안해. 엄마 속만 속이고 나쁜 짓만 하고 게임만 하고 나 때문에 엄마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어. 내가 잘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줬는데 안 됐어. 이제 엄마 마음을 충분히 해. 맨날 돈만 달라고 그러고 맨날 반찬 타령만 하고 하루도 학교를 웃으며 가는 날이 없어요. 인상 팍팍 써 학교 갔다가 집에 와도 말입니다. 문 꽝 쳐닫고 지방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야. 밥 먹어라 하면은 안 먹어. 그래 문 열어오면은 군것질하고 앉았고 밥은 안 먹고. 그러니 얼마나 복장이 터졌겠어요. 그냥 사춘기 지나면 지난 줄 알았는데 저게 나이가 30 먹도록 저러고 있으니. 그런데 그런 자식이 어느 날 무릎을 탁 꿇고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그래 그래도 내 자식이지.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아는 그런 아량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다. 신령한 복음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 눈빛을 보면 사랑하는지 또한 나를 경계하는지 나를 멀리하는지 싫어하는지 척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점을 또한 잘 감당해 주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칭찬하며 감사의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죠. 11절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5가지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 드렸죠? 너희 마음의 눈 곧 영안을 밝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부르심,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의 소망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을 통해 풍성하기를 간구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게 하신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큰 관심입니까?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장 큰 관심이 나에게 있어서 로또 복권이 제발 좀 당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파트 시세가 지금보다도 2배로, 아니 3배로, 아니 남은 몇 배 올랐다는데 우리 아파트도 정말 세상 가치가 높기를 원하옵고, 그런 지역과 그런 살림살이와 그런 것들을 나는 부럽고 관심이고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유튜브로 살펴보고 있고, 시세가 어떤지, 주식이 어떤지, 나는 그런 것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 좀 좋은 차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꿀 때가 됐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2년마다 한 번씩 차를 바꾸는데, 나는 지금 5년 탔는데 차 좀 바꿔주십시오. 자동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옷 한 벌 사 입기 그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철철마다 옷을 바꿔 입고 사 입고 그렇습니다. 나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 보니까 멋진 외국의 화려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그분은 거기서 여행을 간 거예요. 나도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저 유럽으로. 저 아름다운 경치에 한 열흘만 푹 쉬었다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무엇이 관심입니까? 여행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무엇이 관심입니까? 과연 이 세상의 것들을 누려보고 소유해보고 가져본들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치 갈증과도 같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못 가져봤습니까? 못 누려봤습니까? 소유하지 않아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더 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선과 화두와 초점과 포커스를 주님에게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요, 항상 들은 얘기입니다.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이상하게 말입니다. 저기 돌뿌리가 있어요. 저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거든요. 아니,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저기 웅덩이가 있어요. 아, 저기를 피해가야지. 여기 쿵 하면은 차가 충격을 오니까 피해가야지 하는데도 이상하게 꼬기 보는 대로 가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도 저걸 피해가야 되는데 하는데도 내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걸 밟고 올라. 아니, 앞바퀴는 피했는데 뒷바퀴는 타고 올라가. 야, 그런데 말입니다. 돌부르가 있든 구덩이가 있든 내가 보는 방향이 있다면, 저기 안전한 길, 저기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저기 옳은 길, 바른 길을 내가 보고 있다면, 여기는 시궁창이고 여기는 돌작밭이고 여기는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는 대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교인의 자세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처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안이 열려서 세상에 다르게 보여야 하고, 나의 일의 만족보다 하나님 일에 소망을 두고 살며 하나님 주신 기업을 통해 행복하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에 취해서 흠뻑 젖어서 늘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미하며 그분과 동행하심을 느끼며 만끽하며 소유하며 그런 그 풍미감을 이 가을에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